지난 시간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1절의 말씀과 우리 6절에 나오는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라 이 두 가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해봅시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교회가 세상의 불의한 것들을 또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비판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해야 할 의무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형제의 작은 허물을 책잡아 정죄하는 것. 그래서 여기 비판하지 말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는 judge라고 되어 있어요.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되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비방하고 중상하는 그런 걸 공동체를 허무는 그러한 일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이 거룩한 것과 진주는 뭐 상징합니까? 복음이에요.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가 구걸하듯이 던져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짓밟게 될 것이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가 해함을 입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여러분 전도는 선포하는 겁니다. 해봅시다. 선포하는 것이다.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알겠습니까? 듣고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이 복음은 오히려 심판의 빌미가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우리가 구걸하듯이 이렇게 전도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으면 그 다음 들은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아무튼 거룩한 것과 진주를 개와 돼지와 같이 그 가치를 모르는 자들에게 던져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 말씀에 이어지는 7장 7절부터 12절까지인데 7장 7절부터 11절까지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 해봅시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이 7장 7절이 바로 성경 가운데 기도의 헌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봅시다. 기도의 헌장.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장 잘 요약한 말씀이 바로 7장 7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설명이 11절까지 나오고 12절의 말씀은 뭡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해봅시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건 뭐라고 합니까? 골든 룰,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성경 말씀 중에 황금과 같이 귀한 말씀이라는 뜻에서 황금률이라고 해요. 이것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다. 구약에 있는 성경의 말씀을 다 요약하는 이 말씀을 요약할 수 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물론 산상수는 우리 5장부터 7장 전체가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7장 7절은 기도의 현장으로 기도의 중요성과 또 어떠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12절은 황금률로서 정말 구약 성경의 율법의 말씀을 요약한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암송하세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알겠습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기도의 헌장이라고 알려진 우리 7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간다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무튼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항상 이 말씀을 염두에 둬야 돼. 기도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게 뭐예요? 기도는 명령입니다. 해봅시다. 기도는 명령이다. 알겠습니까? 예, 여러분, 이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신 교훈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 주신 교훈이 산상수훈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지킬 수도 없고 의미가 없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오늘 특별히 7장 7절에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해봅시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해보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구해야 한다, 찾아야 한다, 두드리라.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봅시다. 현재 명령형 동사이다. 이 원문을 보니까 구하라 아이테이테, 그리고 찾으라 제테이테, 두드리라 쿠로에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여러분 현재 명령형 동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거를 기도하라는 것은 여러분 옵션이 아니에요. 선택이 아닙니다. 기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쉬지 말고 명령하고 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알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이라고 하고 기도를 영혼의 처음 들어보시 호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밥을 안 먹어도 한 40일은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호흡이 끊기면 죽는 거예요. 5분 안에 죽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은 우리 영혼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명령인 동시에 필연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서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해봅시다. 기도는 명령이다. 예, 7장 7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기운이 바로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다.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구체적으로 기도라는 것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7절 파트를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예, 여러분이 구하라는 단어가 아이테오라고 되어 있는데 요구하다는 뜻이에요. 당당하게. 알겠습니까? 마치 맡겨놓은 물건 찾듯이 하나님 앞에 요구하라는 얘기, 청구하라는 얘기입니다. 해봅시다.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에게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필요를 채워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나는 죄요. 가끔 보면 해달라고 그러는데 할 수 없어. 낳아놨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다 큰다하면 또 모르지만 어린 자녀들에게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낳았으면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책임지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특권이 주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요 또 하나님의 명령인 동시에 특권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특권을 활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해봅시다. 아바 아버지. 히브리어로 아바는 우리나라 말로 아빠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를 부르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할렐루야. 이 사실은 구약의 개념에서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무나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제사장 가운데서도 대제사장이 그것도 아무 때나 나가는 것이 아니라 1년에 딱 한 번 7월 10일 대속제일에 그것도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뭘 가지고? 반드시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서 지성소에 거기 보면 은혜의 보좌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응? 지은자라고 하는데
그곳에 가서 이 시은자의 어린 양의 피를 붓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아련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특별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구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히브리서. 이게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말씀인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만이, 아니 대제사장도 아무 때나 나가지 못하지. 엄청난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어린 자녀가 아빠의 방에 들어가 아빠의 얼굴을 자유롭게 뵙듯이,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들어가기 힘들어. 우리 지연이는 아무 때나 들어와요. 우리 지연이 좀 특권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이 계신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은혜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주신 특별한 권세, 특별한 은혜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특권을 활용해야 합니다. 최순실이 남용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아무 때나 청와대 그냥 막 들어가고. 박근혜도 이게 최순실을 자기 혈육이라고 생각하니까. 진짜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최태민과의 관계에서 보면. 남용이 돼서 문제가 되는 거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또 언제든지 가서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은 들어주실 의무가 있어요. 할렐루야. 알겠습니까? 예. 구하십시오. 요구하세요. 맡겨놓은 물건 찾듯이, 제가 늘 얘기를 합니다. 해봅시다. 맡겨놓은 것 찾아가듯이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또 두 번째로 기도라는 것은 찾는 것입니다. 해봅시다. 찾으라. 찾을 것이요. 예. 이 찾으라는 단어, 제테오라는 단어인데, 이건 무언가를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찾아다닌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8절에 보면 드라크마의 비유가 있는데,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드라크마 동전입니다. 근데 그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리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찾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해봅시다. 찾도록.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제테오예요. 제테오.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그래서 찾으라는 말씀은 기도하되 언제까지 기도해요? 응답을 주실 때까지. 알겠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응답을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찾으라.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란 무엇입니까?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리시길 바랍니다. 해봅시다.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달리 말하면 열릴 때까지 두드리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앞뒤 사방이 꽉 막혀서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려야 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삼면이 가로막힌 홍해바다 앞에서 애굽의 군사가 몰려온다는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요. 그렇죠? 뒤에는 뭐가 있어? 홍해바다가 있고, 좌우에는 믹돌이라고 하는 성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는 뭐가 밀려와? 애굽의 군사들이 몰려와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왕좌왕하고 원망했지만 모세는 뭐 했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어디에? 홍해를 가르시고 길을 열어주셨어요. 앞이 캄캄할 때 기도하는 것 잊지 않길 바랍니다. 길을 열어주십니다. 사방이 가로막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늘문을 열어주신다고 했어요. 열어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열릴 때까지, 살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 환난 날엔 할렐루야, 열어주실 겁니다. 도저히 그냥 사면초가 같은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홍해를 가르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실 줄로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해봅시다. 구하라.
요구하는 거예요. 찾으라. 찾을 때까지 찾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드리라. 열릴 때까지. 믿습니까? 네. 또 세 번째, 기도는 응답의 전제 조건입니다. 해봅시다. 기도는 응답의 전제 조건이다. 구하라. 그러면 이게 중요해요. 기도해야 주신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으면 안 열린다는 얘기고 주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을 까닭이라.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요. 야고보서 4장 2절이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녀들에게 주신 여러 가지 축복과 은혜와 약속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정작 이것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은 많지 않습니다. 왜?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은사를 구해야 합니다.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축복을 구해야 합니다. 약속하셨잖아요. 주신다라고. 근데 왜 못 얻어? 구하지 않으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알겠습니까? 예. 구하라. 그러면.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응답받는 삶의 전제 조건이라는 것. 여러분 풍성한 복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능력 받기를 원하신다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또 네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속적인 기도를 요구하십니다. 해봅시다.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한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하다, 찾다, 두드리다, 아이테이테, 제테이테, 크루에테는 동사,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해봅시다. 동사, 현재, 명령형. 근데 우리가 문법적으로 보면 헬라어 문법이 조금 복잡합니다. 아마 모든 여러분 세계의 언어 가운데 가장 복잡한 것이 헬라어 문법이에요. 그 다음에 복잡한 게 뭡니까? 어디입니까? 러시아 문법이에요. 러시아 문법은 왜 이렇게 복잡한가? 헬라어 문법을 그냥 그대로 갖고 왔어요.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 러시아 사람들도 완벽하게 러시아 말을 구사하기가 힘들어요. 정말 공부를 잘하는 사람 외에는. 아무튼 이 헬라어 문법에서 이 현재형은 사실은 현재 진행형에 가까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것은 여러분 계속 구해야 한다. 계속 찾아야 한다. 계속 두드려야 한다. 항상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신 말씀입니다. 해봅시다. 기도가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한다. 과거 완료가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옛날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아니요. 지금 기도해야 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네. 기도는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천국 가면 기도할 필요 없어. 그때는 찬양만 하는 거예요. 설교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 계시는데 그 앞에서 제가 무슨 설교를 합니까? 기도도 필요 없어요. 그렇죠?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찬양만 있죠. 감사와 찬양만 있어요. 성가대가 귀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저는 직업을 잃어버려요. 천국 가면. 여러분들은 거기서도 열심히 찬양하시는데. 아무튼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도는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11절에 보면 응답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봅니다. 시작. 예, 여기 11절 보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줘요? 좋은 것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해봅시다. 좋은 것을 주신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봐야 되는데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됩니까? 원하는 걸 주시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것을 주신대요. 해봅시다. 원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신다. 왜 원하는 것을 주신다 하지 않고 좋은 것을 주신다 하셨을까? 여러분, 이것은 때때로 우리의 기도가 순수한 동기가 아닌 잘못된 욕심으로 구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욕으로 구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안 주십니다. 왜? 안 주시는 것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가 은찬이가 집에서 부엌칼 달라고 하면 주겠어요? 아무리 때렸어도 안 주지. 안 주는 게 좋은 것이요. 안 주는 거예요. 그게 응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것을 예스만이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은 세 가지 형태로 찾아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스, 우리가 구할 때 원하는 것을 주실 때가 있어요. 왜?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 때문에. 솔로몬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예스 하셨어요. 뭘 구했어요? 그렇죠. 하나님, 내가 어린 나이에 대특별 왕이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재판할 만한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무 좋으셨어. 이렇게 예스 하시고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를 덤으로 주셨잖아. 덤으로 주신 부귀영화가 전무후무한 축복이. 네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네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기도만 잘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무후무한 축복을 주십니다. 예스로 응답하실 때가 있고 때로는 노라고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까? 나는 이것을 간절히 바라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게 아니야. 오히려 주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여기시고 노라고 응답하실 때가 있고 또 때로는 wait, 기다리라는 응답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주시긴 하되 조금 더 기다려라. 우리 기도가 찰 때까지, 하나님의 때와 경륜이 이룰 때까지.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다고 했지만 25년 만에 응답을 받았어. 그죠? 연단하시기 위한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는데 예스만이 응답이 아니라 때로는 노라는 응답, 또 기다리라는 응답을 주실 때도 있고, 여하튼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는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는데 똑같은 여러분 기도에 관한 말씀을 주신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이 좋은 것이라는 단어가 성령이라는 단어로 바뀝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할렐루야. 예.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자녀된 성도들에게 주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성령. 보혜사 성령이라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아야 여러분 증인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힘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 받아야 하나님의 사역도 감당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우리가 사랑이라 화평으로 참 충성자비 양상과 같은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도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 보혜사 성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이제는 우리 12절 황금률로 알려진 말씀을 한번 살펴봅니다. 12절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해봅시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예, 이것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의 탈무드에도 오늘 본문과 아주 비슷한 구절이 등장하는데 탈무드에 보면 남이 당신에게 하기를 원치 않는 일을 당신도 남에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해봅시다. 남이 당신에게 하기를 원치 않는 일을 당신도 남에게 하지 말라. 예, 좀 비슷하죠? 네, 언뜻 보면 이런 탈무드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동일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둘 사이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는데 이 탈무드가 남에게 해를 주지 말라는 소극적인 의미를 강조하는 데 반해서 오늘 예수님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차이점을 이해하시죠? 네, 뭔지 아시겠죠? 탈무드가 소극적,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마라. 그런 의미라면 예수님의 말씀은 적극적으로 한 걸음 더 나가서 남에게 대접해라.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대접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적극적으로 이웃을 대접하고 돕는 일에 앞장을 서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또 여러분 여기 뒤에 보면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말씀하고 계시는데 해봅시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네,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는 바로 구약의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구약의 말씀 보면 모세의경을 율법서라고 하고 이사야로부터 시작되는 뒤에 말씀을 선지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율법과 선지자 그러면 사실은 구약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중간에 뭐 성문서라고 해서 시편, 잠언, 뭐 지혜문학이 들어가지만 또 역사서도 들어가지만 그것보다도 핵심되는 것은 율법의 말씀과 선지서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교훈이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은 바로 이 황금률의 말씀이 구약 성경의 가장 핵심되는 교훈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남이 당신에게 하기를 원치 않는 일을 당신도 남에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소개된 탈무드에서도 그것이 바로 율법의 전부요 나머지는 주석에 불과하다라는 여러분 덧붙이는 말이 거기 첨가되어 있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이 곧 구약 성경의 핵심적인 교훈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음판에 새깁시다.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마태복음 6장 33절 이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바로 이 말씀이 성도들이 하나님과 맺어야 할 수직적인 관계를 설명한 것이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어야 될 수직적인 관계를 설명한 것이고 또 여기 나오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바로 이 황금절의 말씀이 성도들이 이웃과 맺어야 할 수평적인 관계를 설명한 말씀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위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웃을 사랑으로 대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또 우리가 7장 7절인 기도의 헌장과 또 황금률의 말씀을 살펴봤는데 보고 행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알겠습니까? 기도는 명령입니다. 기도는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돼요. 예. 구해야 주십니다. 알겠습니까? 예. 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알겠습니까? 우리가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서 우리 이웃들을 돕고 그들을 세우는 일에 앞장을 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통성을